네,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6월 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제가 18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의 특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 자들, 즉 미련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르게 분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또 이 세상의 뜻인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때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그 많은 문제들과 또 일들과 생각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은 우리에게 날마다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친구와 형제가 되어주라. 친구와 형제가 되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누군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참 위로가 됩니다. 또한 형제는 위급한 때 정말 어떤 일이 있고 위급할 때 자기의 그 혈육의 형제도 말하지만 또 이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들 그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도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어떨 때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하고 또 직장과 직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에 나가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의 진심 어린 형제가 되어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어떠냐 하면 15절에 보면요. 악인을 의롭다 한대요. 악인 보고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한다. 이 두 사람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미련한 자들은 형제와 이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남을 거짓말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민고. 그러니까 수많은 그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살려고 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 보증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꾸 남의 보증을 써주고 이 말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막 남을 도와주고 자기 집이 망하는 것도 모르고 또 도와주고 이것은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또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인지도 잘 선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첫 단락의 핵심은 바른 관계를 통해 친구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는 그러한 참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바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고통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에 고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지 않고 마음에 받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행해서 바른 분별력 없이 행하기 때문에 주위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참 미련하고 다툼을 좋아하고 마음이 굳고 이런 건 전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잘 보여주죠. 막 다툼 좋아하고 마음이 굽어서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늘 왜곡되게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굽은 사람들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에 빠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한대요. 참 아비나 어미가 자기 자식이 늘 미련해서 근심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또 집안을 다 망가뜨리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아비는 낙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미련한 자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투게 되고 죄가를 좋아하게 되고 파괴를 하게 되고 또 마음이 굽어서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하게 되고 입술이 패역해서 막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잠언에 이런 구절이 비슷하게 나왔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자는 양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요즘 현대의 웃음 치료라든가 음악 치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사람의 마음의 평온과 기쁨이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마음의 즐거움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 그런 것을 고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약이라고 말하는데요. 반대로 마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는 피를 말립니다. 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재정이 막힌다든가 또 아이가 아프다든가 부모님이 다친다든가 어떤 자기 스스로 또 침체에 빠지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뼈를 마른다는 게 뼈 속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피를 말린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 근심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종양과 암과 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이런 게 전부 심령의 근심을 통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도 물론 사고나 질병으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기쁨을 누림으로 해서 기본적인 건강과 또 마음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자신과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미련함의 끝판왕이 나옵니다. 끝판왕. 미련한 것에 최고봉을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23절에서 28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다 미련한 행동이죠. 악인은 사람의 품에 뇌물을 받고만 재판을 굳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받고 저 선물도 받고 하면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그 뇌물을 받고 완전히 왜곡되게 오히려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이 죄인되고 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늘 현실성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 멀리 있는 그 일들만 바라보면서 여행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정의를 굳게 만들고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앞에서도 살펴봤죠.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한다. 의인을 벌주고 정직하다고 때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적당히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이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자는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련함의 끝판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과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승리자고 슬기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고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냐. 혀를 다스리라는 거죠. 말을 아끼라는 것이죠. 말을 아끼는 것이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알수록 말을 아끼고 입을 닫고
또 물론 그렇다고 뭐 집에서 대화도 안 하고 사람들과 말도 안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아주 중요한 비밀들, 또 진리들, 약속들 이런 것들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미련한 사람인데도 입을 가만히 닫고 고을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굉장히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같이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위선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죠. 감정을 잘 다스리고 말도 잘 다스려서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 말하고 이런 지혜가 있으면은 굉장히 사람들 보기에 인격적이고 지혜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이 인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음의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진심으로 그를 좋아하고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다툼을 피하고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늘 불안해서 자기가 이기려고 합니다. 이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에서 부인을 이기고 남편을 이기고 또 자녀들과 막 훈계해서 자녀들을 막 이기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로 아름답게 위해주는 것이 좋겠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형제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진정한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미련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혜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 누군가의 형제가 되어주며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또 그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